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덧입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담담이 넘쳐나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지게 된 것은 이문열의 장편소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있다라는 소설과 그거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또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말에는 이 배경이 그리스 신화 이카루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카루스의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뛰어난 이 발명가이자 이 건축가였습니다. 그런데 크레타 섬의 미노스 왕이 이 달로스를 불러서 이 아름다운 성을 건축하게 합니다. 근데 성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노스 왕이 이 성을 다른 사람들은 갖고 못하도록 나만 갖고 싶다. 그래서 다이달로스를 그 미궁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에 갇힌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는 성을 탈출하게 되는데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이 새들의 깃털을 모아가지고 밀랍으로 이렇게 큰 날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날개 두 쌍이 만들어져서 성을 탈출하게 되는데 아버지 다이달로스가 이카루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날 때 너무 높이 날지 말라. 태양 가까이에 날게 되면 밀랍이 녹아서 떨어져 죽게 될 거다. 그러니 낮게 날아라 그랬는데 이카루스가 하늘을 날다 보니까 하늘을 나는 그거에 도취되어 가지고 결국은 태양 가까이 날게, 하늘 높이 날게 됩니다. 그래서 밀랍이 녹아서 추락해 죽게 된다라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이카루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이 이카루스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방향과 각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을 논할 때에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과 역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추락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말을 이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구의 말 그대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즉 소망의 말로, 긍정의 말로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 왕에 의해서 온갖 고난과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새 이야기입니다. 황새가 높은 나무에 둥지를 만들고 드디어 이 얼마 후에 새끼가 깨어납니다. 어미 황새는 이 새끼 황새를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먹이를 가져다가 날라다가 먹이고 또 비바람이 치면은 자신의 날개로 이 새끼를 덮습니다. 그래서 비가 맞지 않도록 하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 새끼들이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끼가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어미가 새끼를 잔인하게 대합니다. 3일간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3일간 금식을 하면 정말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엄마가 막 사랑해 주다가
갑자기 3일간 먹을 거를 주지 않으니까 이 새가 쭉 빠지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삐쩍 마르는 거죠. 가벼운 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미 황새는 둥지를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끼를 나무 밑 위에서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미새는 밑으로 가서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받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 황새는 사정없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본능적으로 날개를 퍼득이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공중으로 탁 치솟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날아보는 것이죠. 추락하다가 하늘로 솟구치면서 나에게도 날개가 있구나, 하늘로 치솟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황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새끼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떨어지다 보니 날개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숨겨진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개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날개가 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늘로 치솟아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구멍을 해몽할 수 있는 날개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날개로 해외에서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를 낳거든 죽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나일강에 띄워진 갈대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 안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강물을 따르다 흘러내려가거나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악어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갈대 상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험난한 나일강에 본 갈대 상자는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출애굽기 2장이 이렇게 열리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입니다. 모세의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2절만 보면 모세의 부모가 단순히 그 아이가 잘생겨서 그 아이를 양육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여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예뻐서 잘생겨서 온 가족이 목숨을 걸고 길렀겠습니까? 여기에는 신앙적인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대목에서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장입니까?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를 이 믿음의 영웅들의 리스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났음을 확신하고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이 아이를 길러야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도 커지고 이제는 별 수 없이 나일강에 아기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갈대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왜 갈대 상자에 나무와 역정과 진을 칠했을까요? 갈대 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흔히 시도를 하다가 다 해보다가 이제는 믿음으로 맡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맡긴다 아닙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아이가 태어나면, 특별히 여자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여자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여자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난 아이 중에 유독 남자아이 모세만 살아남은 것입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모세만 살아남았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떨어지다 보니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날개입니까? 기도의 날개였어요. 석 달 동안 그의 부모가, 그의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모세를 기릅니다. 만일 아이를 죽이지 않고 몰래 기르는 것이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기르면서 부모가 어떻게 길렀겠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로 길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로 길렀는데, 그러면 뭐 이게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로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집안에 기를 수 없어서 나일강에 띄워야 하는, 던져야 하는 상황에 든 것입니다.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온 미리암이 모세를 지켜보고 멀리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머니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이 어머니의 모습을 어떻게 각색을 하시겠습니까? 그때 누나 미리암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 전날 밤에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에 진을 칠하면서 아마 눈물 흘리며 그날 밤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마 그날 밤에 갈대를 띄우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면 간이 절여지도록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순간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날개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큰 무기, 기도에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눈을 만드신 자가 보실 것이고 귀를 만드신 자가 들으실 것입니다. 응답하겠다고, 약속하겠다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자기의 개인적인 명함을 주면서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전화를 하라고, 내가 해결해 주겠나라고 하면 우리가 그 명함 하나를 받은 것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든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함을 갖고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로 기도를 주셨습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게 기도의 날개가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읽었던 이 간증문 중에 내용들인데, 갈보리 교회의 김옥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남편이 사업을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의 부인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돈 갖다가 이렇게 돈을 꾸어다가 되는 일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 김옥희 집사님도 남편 때문에 사업하느라고 이쪽 가서 돈 빌리고 저쪽 가서 돈을 빌리고 매일 돈 꾸어다가 이렇게 막는 일이 그의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도 은행 문이 닫히기 전에 돈 1,000만 원을 갖다 막아야 했습니다.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나요. 오늘날 같으면 한 1억 정도 되겠죠. 여기저기 돈을 꾸어 다녔는데 좀처럼 돈을 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은행 문이 닫히기 전까지 돈을 갖다 막아야 되는데 아무도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용불량이 되고 내일이면 부도가 나게 됐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허탈했습니다. 그동안에 노력한 것 떨어지면서 추락하면서 그녀가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허탈한 마음에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푹 잤습니다. 집에서 찾느라고 야단이 났습니다. 핸드폰을 꺼놓고 잤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집에 오니 은행에서 전화가 옵니다. 김옥희님이죠? 네. 큰일 났습니다. 오늘 은행에 1,000만 원 저금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네.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1,000만 원 부도를 막은 것으로, 돈을 입금한 것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이미 전산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오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는데요. 언제까지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며칠만 여유를 주시면 갚겠습니다. 이튿날 은행 직원들이 자기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임시로 1,000만 원을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이 김옥기 집사님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인 것입니다. 떨어지다 보면 날개가 있습니다. 기도의 날개가 있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날개가 있다. 떨어져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그렇습니다. 기도의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라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가 보라고 유심히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할 곳이 없어서, 목욕탕이 없어서 그 지저분한 갈대 사이로 목욕하러 내려왔겠습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자, 거기서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것도 우연일까요? 갈대 상자를 여는 순간 히브리인의 아이임을 발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재수없게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들어있구나 하고 반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자가 열리는 순간 아이가 울어대는 것입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아기의 울음소리가 잠자던 공주의 모성의 본능, 모성애를 흔들어 깨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기가 우는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미리암이 숨어 보고 있다가 유모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런데 공주는 싹스를 주면서 길러주면 더 많은 걸 주겠다고 안전을 보장합니다. 매달 양육비를 보내는 것은 이게 웬일일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도 감리덕자인데 궁중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그런 거 있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리고 마당 쓸고 돈 주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주가 유모 하나 구하지 못할까요? 더 좋은 유모를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는 순순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모세 부모의 믿음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하면서부터 그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로 노역할 때 모세는 궁중에서 애굽의 학문을 40년간 익히는 형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모세 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세 여자를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에는 세 사람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요게벳이 모세를 보고 죽이지 않고 석 달을 길렀습니다. 3개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얼음판 같은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기 때문에. 목욕도 아마 몰래 시켰을 겁니다. 아마 딸을 낳았다고 흰색의 거짓말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우느라고 혼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죽음의 나락으로 땅떠르르 떨어질 때, 나일강에 띄워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요게벳을 사용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힘에 겹도록 최선을 다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는 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는 게 쉽게 보이지만 아닙니다. 물이 막 흘러요. 물이 굉장히 잘 빠르게 흐르는 곳이 나일강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악어들이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다가 띄웠다는 것은 아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이 넘쳐서 또는 흘러가다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밑으로 그냥 둥둥둥 그냥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고 떠내려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공주가 발견한 걸 보고 바로 즉시 쫓아갑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유모를 구해다 드릴까요? 그러면서 아이 엄마를 갖다 소개를 했어요. 결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라는 것은 미리암이 없었다면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름다운 여자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숨겨 놓으셨습니다. 모세는 두 번째 죽음의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서 미리암이 사랑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는 기도의 날개로 이제는 사랑의 날개를 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는 공주입니다.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나일강에 띄어진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무슨 말입니까? 3개월이니까 큰 거죠. 그런데 딱 열어보는 순간 히브리 사람이 몰래 키우다가 드디어 키울 수가 없어서 강에다 내다 버린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가 분명히 죽어야 할 아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아이를 길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낭떠러지로,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자에게 사랑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 여자가 아니었다면 모세는 모세다워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추락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날개를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떨어지는 순간에도 사람을 준비시켜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참 전도를 참 잘하고 많이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또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문 공부를 해서 역학을 풀고 사람들의 사주를 봐주고 또 팔자를 말해주던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불교 대학에 가서 사람의 운명을 보는 책을 만들려고 이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사주를 봐주고 그대 팔자를 풀어주는데,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대고 이름을 풀어주면 대부분 그게 다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 맞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 맞는 집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잘못되었나 그러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문패를 이렇게 밖에 나와서 문패를 보면 그 집이 분명하고 그 사람 집이 맞는데 자기가 뽑은 사주하고 팔자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집 문패 옆에 꼭 이런 게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의 집이라고 교회 문패가 달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인가 하고 여러 집을 다 조사해 봤는데 교회에 다니는 집은 다 팔자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것을 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팔자를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를 믿으면 죽을 사람이 죽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남 사주 풀어주고 인생 팔자 봐주던 사람인데 그동안 단골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단골 손님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점을 보는 책 대신 성경책을 딱 옆에다 갖다 놓고 자기의 삶의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에게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러면 막 자기가 이렇게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괴롭고 막 하소연을 하면 이 사람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 팔자를 보니까 교회 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이러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당신을 보니 예수 믿으면 당신 팔자가 달라질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점쟁이가 사주 팔자 보던 사람이 당신 예수 믿으면 팔자가 바뀌어 이러니까 교회를 나가게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쥐고 계심을, 하나님이 인간의 운명을 바꾸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움직이고 연단시키고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고 병약할 수도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있고 눈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즐거울 때가 있으면 외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금 어려우십니까?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나일강을 정처 없이 둥둥둥 떼내려가는 갈대 상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의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추락하는 우리에게도 날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